자,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변화를 꿈꾸라. 앞에 있지요?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생명의 변화를 꿈꾸라. 우리는 그 변화를 꿈꿉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변화는 지금보다 더 나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밑에 거 보여요? 밑에 구절 보여요? 에스겔서 오늘 본문 밑에 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처음보다 다시요. 너희를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낫게요? 더 노하게요? 어떻게 해요? 더 좋게 되어 간다는 말이죠. 너희를 처음보다 더 좋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우리는 변화가 지금 상태보다 더 좋아지는 거, 더 나아지는 거, 매일매일이 사실은 매일매일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나에게 더 배려되는 거, 뭔가가 좀 나아지는 거예요. 월수적으로 가면 안 돼요.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가 그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주역이라는 책이 있죠. 동양 사상 속에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역의 특징이 이거예요.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 건 없죠. 여기 앞에 산이 있고 바위가 있어도 사실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어려울지 모르지만 미세하게 변화를 하죠. 계절이 있어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기 나무에 있는 낙엽이 그 나뭇잎이 여름에 그렇게 풍성했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다 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변화하고 있지 않는 건 없어요. 사실은 다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변화해요.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가 늙은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루가 지나가면 그만큼 자라나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요, 자연스럽게 녹슬어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변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죠. 이것도 변하죠. 자연스럽게. 근데 닳아서 없어지는 건 뭐예요? 가만두는 게 아니라 써서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닳아지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말. 교회가 추구하는 변화,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닳아서 없어지는 걸 원하는 거지 가만히 놔둬가지고 녹슬어버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가는 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순응하고 추구하는 바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시간의 타임이 갑자기 영원한, 그러니까 단순한 이 흐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타임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세계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지금 영원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더 이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역사로 산다 그러면 역사가 끝이 나면 우리의 생명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초월해서 이 시간의 세계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어디서부터 받아들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변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과 기준을 목표로 삼아서 그 능력 받아서 생명을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흘러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늘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변화, 자연적인 내추럴한 어떤 변화가 있지만 또 다른 능동적인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물이 흘러가는 거는 자연적인 변화에 아니에요. 자연적인 변화죠. 근데 그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배가 한 척 있어요. 이 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연에 역행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조그만 보트, 녹아달린 보트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흐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더 큰 힘으로 저어야 되겠죠. 네, 이게 능동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그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쪽이라고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어느 변화가 더 셀까요? 자연적인 변화가 더 셀까요? 아니면 능동적인 변화가 더 셀까요? 어느 변화가 더 셀까요? 힘센 쪽이 셉니다. 자연의 변화도 무시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변화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변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홍수가 막 쓸려오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라고요. 우리가 죽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는 걸 누가 막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힘인데 죽는 거를 다시 막아버리고 새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린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자연의 흐름의 변화가 어마어마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시 사니까. 죽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그거를 거슬려서 산다니까요.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니까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적인 변화에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슬픔, 병듦, 절망, 죽음 이런 게 다 자연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자는요. 회복과 부활과 다음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생의 삶 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변화를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능동적인 변화를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법칙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변화로 그런 변화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전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 가난한 나라일까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대요. 30%가 넘는다 그래요. 특히 이제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래요. 오히려 가장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우울증 환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돈과 경제적인 부와 우울증은 비례하는 거예요. 미국이요 인구의 30%가 우울증 환자래요. 겨울이 되면 북미권의 우울증 환자가 더 는대요. 겨울철이 되면. 그리고 뭐 추위, 일조량의 부족, 운동 부족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움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에요. 막 누리도록 그런 걸 막 느끼도록 만드는. 근데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겠죠. 충분한 수면, 아니면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 통해서 그 새로운 힘으로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거. 우리는 우울증에 순응하며 우울증을 느끼며 살자는 거예요? 아니면 능동적인 힘으로 우울증을 날려버리고 살자는 쪽이에요? 우울증 날려버리고 살자는 쪽이 항상 그쪽이에요. 자연의 변화, 어떤 순종적인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언제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변화가 와서 죽음도 우리는 극복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능동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때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싸우는 거죠. 어떤 변화요? 자연적인 변화. 기존에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기존의 변화와 그것을 갖다가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물보다 더 힘차게 저어야 되는 팔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 교회가 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변화와 싸워서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될까요? 사실은 각 교회에도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더 좋은 어떤 습관이나 훈련이나 예배의 틀들을 제공을 하면
기존의 틀과 부딪히는 거예요. 기존의 틀과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배 폼을 바꾼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의 틀을 가졌던 분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틀은 뭐예요? 또 프레임이 새로 예전에 올드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던 이게 바로 그 변화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기를 원하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변화. 그게 고정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변화의 틀인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했던 습관적인 예배 행위.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로운 훈련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 우리가 새로운 변화, 능동적인 변화는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더 좋은 세계로 한 발 내딛는 게 생명의 변화예요. 우리는 더 이상 변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틀이 있어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 이상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내부에나 이런 데 고쳐야 될 때, 손댈 때야 될 때. 그런데 수년 생활하다 보면 이게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요. 옆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지저분한 게 있어도 원래 우리 교회는 이래 하고 안 바꾼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화. 이거를 바꾸면은 귀찮은 거거든요. 생명의 변화는 뭐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걸로, 그것보다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항상 가려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더 좋은 상태로 가려고 하느냐, 현재 머물렀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자연적 변화에 순응하느냐, 능동적인 변화로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자연적인 변화를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능동적인 생명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일까요? 이게 우리가 2014년 꿈꾸는 변화예요. 지금보다 더 은혜의 세계, 더 깊은 세계,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 2014년 우리가 그런 생명의 변화를 꿈꾸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자연적인 변화를 좋아할까요? 능동적인 변화를 좋아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자연적인 변화를 좋아할까요? 능동적인 변화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상태, 몸이 그냥 가는 대로 변화되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변화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더 나은 쪽으로 변하려고 그 하는 쪽을 좋아할까요? 개인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평균적인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개인차는 있는데 평균적으로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 변화에 순응하려고 하고요. 젊은이들일수록 능동적 변화를 즐기고 반가워합니다. 제가 20대에는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농구를 할 때는 반드시 우통을 벗어야만 농구를 했어요. 옷을 입고는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열정을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20대는 항상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우통을 벗고 농구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옷 벗으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순응하게 돼요? 자연적 변화에 훨씬 순응하게 돼요. 그리고 축구는 잘 안 해요. 위험하니까. 다치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강하게 부딪히는 거 아니면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젊을수록 능동적인 변화에 훨씬 익숙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반긴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나이 든 교회일까요? 젊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든 교회일까요? 젊은 교회일까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막 대처하고 막 나가는 교회일까요? 기존의 틀을 고수하면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5살밖에 안 됐어요.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늙은 교회예요? 젊은 교회예요? 젊은 교회, 아주 젊은 교회. 35살밖에 안 됐어요. 한 세대가 이제 막 지나는, 겨우 한 세대가.
아주 젊은 교회예요. 근데 움직이는 걸 보면 좀 더들어 보여요. 안주하고 멈추고 이런 거에 익숙해요. 제가 여러분 막 토요일 저녁에도 나와라, 금요일에도 나와라, 목요일 나와서 훈련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더 좋냐면 현재 틀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뭘 제시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헌신합시다 좀 더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변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 자연적인 변화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변화예요. 하늘의 복의 변화라니까요. 세상의 변화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복음을 여러분 왜곡하는 거예요. 절대 이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변화, 주역의 변화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 변화를 누리고 추구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그 변화가 복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삶에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죄와 고통 속에 있던 삶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자유의 삶, 신앙인의 삶, 회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길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뭐예요? 죄의 땅, 억압의 땅, 고통의 땅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더 나은 삶으로 이끌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변화를 기뻐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변화를 기뻐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400년 넘게 그동안 하고 살았던 그들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새로운 시도하는 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왜 출애굽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돼지도 있고 사실은 닭도 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가 익숙한 거예요. 애굽에는 아피스라는 황소가 있거든요. 황소 신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게 익숙한 거예요. 동양인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 뭘 만들까요? 미국에서 자라온 사람, 여기 인도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 뭘 만들까요? 그들에게 익숙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힌두의 사고를 배우고 자랐으면 힌두상을 만드는 거예요. 코끼리 한 마리가 앞에 앉아 있다고요.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사람은요, 불교 문화권에 자라면 부처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쪽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를 맛보라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모세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요 계속해서 뭐 하자고 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변화가 싫었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 대가로 뭐라고 말하냐면 종전했던 때가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자고 했더니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해요. 항상 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훈련을 받으면 힘들죠.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게 분명히 좋은 줄 알아요. 우리가 충성하고 시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좋은 줄 알아요. 더 나은 삶이 거기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아무리 더 좋은 변화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과거 내가 했던 습관, 예배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더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방향보다는 옛날에 내가 했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고 노예의 삶이고 억압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를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복은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억압과 노예의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은혜의 삶, 회복의 삶,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그 땅까지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복은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때 반드시 옛 것은 버리고 광야를 통해서 그 변화를 완수한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거꾸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변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그래서 2014년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해가 돼요. 그래서 변화하자는 거는 복 받자는 얘기예요. 변화하자는 거는 영원한 하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숫자로 복을 썼어요. 민수기가 뭐예요? 넘버스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처음에 보면 백성들의 수를 한번 세고 민수기 마지막 끝날 때쯤에 또 백성들의 수를 세요. 지파별로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되었더라. 이거 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복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잠잘 거 없고 막 병원도 별로 없는데 그들의 수가 어떻게 해요? 유지됐거나 늘어났거나 함께 했는데 하나님 함께 했더니 그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잘 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복으로 돌아올 걸 말씀하시는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을 뭘로 말하냐면 생명의 수로 말하는 거예요. 더 늘든지 잘 되든지.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내가 너희의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의 전 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 번성해지는 것, 생명이 늘어나는 것, 자손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런 걸 다 복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오늘 본문 1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아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이 우글거리게 하리라. 와닿지 않으세요? 너희의 이 생명이 우글거리게 하리라. 꽉꽉꽉꽉. 너희는 전처럼 사람이 불어서 예전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리라. 너희의 사람의 발길, 내 백성 이스라엘의 발길이 닿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느낌이 팍팍 오지 않으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하나님의 약속대로 변화를 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시는데 생명의 변화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 생명들이 우글거리게 하는 변화. 우리 한성교회가 2014년 그 변화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사람이 우글거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변하지 않으면 흐르는 물살에 맞게 떠내려가게 되고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만들 거예요. 생명의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자는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말부터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살리는 말이 있고 찬물을 쫙 뿌리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있죠.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런 거 전에 안 해본 사람 있나? 튀어나온 못이 망치 맞아? 먼저 맞아?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것들은 변화를 끄는 찬물을 쫙 뿌려버리는 말들이에요. 근데 변화를 이끄는 말이 있어요. 끝까지 해보자. 내가 앞장서야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안 해. 같이 가는 거야. 유명한 말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는 변화할 겁니다. 그 변화의 마지막인 주님일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할 때까지 변화하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생명이 늘어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곁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한성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변화, 생명의 변화를 2014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